이 시간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아니 얼마 안 되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핫소랑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유박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론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네.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 11장으로 넘어갔고요. 오늘부터 북쪽 지역, 즉 가나안 북쪽 지역을 어떻게 점령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건데요. 사실 가나안 북쪽 지역에 대한 점령은 오늘과 다음 시간으로 끝납니다. 다른 부분들이 좀 길게 진행됐지만 북쪽 지역 점령은 사실 땅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짧은 15절밖에 안 되는 구절 가운데 다 해결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뒤로 이제 어떻게 정복된 것에 대한 요약과 정리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잠깐 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엇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함께 나눴죠? 제목이 뭐였죠? 네, 당연히 기억을 못하시라 믿고 가나안 남부 지역 점령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억나시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부 지역 점령할 때 어떤 방식을 취했습니까? 모든 지역과 지형들을 하나도 가리지 않고 산이며 평지며 뭐 구릉지며 다 가리지 않고 다 점령했다. 그 다음에 백성과 또 왕과 정권과 뭐 그런 것들도 싹 다 점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점령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지역을 점령합니까? 가나안 최남단 지역, 즉 이집트와 접해져 있는 그것부터, 즉 아래쪽에 광야부터 쭉 해서 싹 다 점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 뭐 진을 치고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점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점령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 just as 하나님께서 시킨 그대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점령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남부 지역 전체를 승리할 수 원천이 뭐였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몇 가지 있죠. 싸움이 누구의 싸움이었다? 하나님의 싸움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싸움이었다가 무척 중요한 거죠. 두 번째, 싸움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매번 이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가 여기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싸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가 지난 시간 핵심적인 내용이었죠. 뭘 준비해야 된다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로 말씀에 순종해라. 말씀에 언급된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거. 두 번째 뭐였습니까? 지도자를 중심으로 함께 뭉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지도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 배웠습니다. 여호사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일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 배웠죠. 또 어떻습니까? 실패를 반복하지 않았다. 실수는 했지만 거기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교훈을 배우고 그 교훈을 가지고 다시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 전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뭐였습니까? 평상시에 그렇게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잘 되어져야 된다. 평상시에 내 안에 들은 말씀이 없으면 급할 때 생각나는 말씀도 없다. 말씀이 들려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훈련되지 않으면 말씀이 제대로 역사하기 쉽지 않다. 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 모든 주도권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된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했었을 때 실패했지만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싸움을 올려드렸을 때 그 싸움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 덧붙이는 거 뭐였습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반복된다 할지라도 견지해 나아가라. 반복하는 것이 무척 지루하고 타성해졌고 매너리즘에 빠지기 좋은 모습일 수도 있지만 그 반복을 통해서 탁월한 전사가 되고 탁월한 신앙이 되고 탁월하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으로 훈련되어진다는 것, 그 반복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는 함께 배웠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가나안 남부와 중부 지역을 점령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내어드렸던 그 이유와 그 원인이 될 수 있었던 준비가 되었던 모습이라는 것 우리 함께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모습으로 가나안 중부와 남부 지역 점령이 끝났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가나안 북부 지역 점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가나안 북부 지역 점령을 어떻게 하게 되느냐? 이것도 역시 남부 지역 점령했던 것과 비슷한 모습으로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남부 지역 점령할 때 어떤 상황이 됐습니까? 중부 쪽에 함락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다 모여 남부 연합군 모여 라고 하면서 그들이 이제 모여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인 것처럼 북부 지역도 비슷한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북부 지역의 싸움의 양상이 사실은 남부 지역의 싸움의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북부 지역이 길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은 남부 지역에서 이미 그런 방식으로 싸워왔다라는 거예요. 그걸 자세하게 남부 지역 전투를 통해 보여줬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것과 유사한 형태로 북부 지역 점령도 그대로 진행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대표적인 것, 그냥 지명 정도만 언급하고 대표적인 싸움 한 가지, 이렇게 메론 강가 전투거든요. 메론 물가 전투, 그것만 언급하면서 어떻게 가나안 전체 지역이 점령할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북부 지역에서 간단하게 기술된, 간단하게 서술된 이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1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핫소랑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그다음 이제 2절로 넘어가면 또 이제 및 북쪽 산지와 기네론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들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3절 넘어가면 또 어느 지역과 지역 쭉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2장 1절 보면은 누가 나오죠? 핫소랑 야빈이 나옵니다. 핫소랑 야빈. 핫솔 왕이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 핫솔은 지역 이름이에요. 네, 핫솔이 사람 이름이 아니라 네, 우리가 이제 구약을 잘 모르면 이렇게 엉뚱한 대답할 수 있어요. 핫솔은 지역 이름입니다. 핫솔에 있는 왕이 야빈이라는 것이에요.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 마돈은 어디일까요? 사람 이름일까요? 지역. 이번엔 틀리지 않고 맞췄어요. 마돈에 있는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이렇게 쭉 나갑니다. 여기 있는 시므론, 악삽 지역 이름일까요? 사람 이름일까요? 찍는 거죠, 그렇죠? 네, 지역이에요? 네, 지역 이름 맞습니다. 지역 지금 계속 지역 이름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잘 찍어야 됩니다. 구약은 명칭이 익숙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보지 않으면 이게 사람인지 지역인지 지명인지 어떤 물건의 명칭인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자주 성경을 봐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 지역 명칭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핫소랑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누구를 이게 사람을 불렀다라는 말로 1절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핫솔은 어디일까요? 핫솔은 무슨 뜻일까요? 일단 지도를 좀 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도 나라. 네. 일단 이 지도부터 보겠습니다. 핫솔 어디 있죠? 여기가 핫솔이에요. 핫솔 보이죠? 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점령할 때 주로 여태까지 어디서 싸웠죠? 여기가 이제 중부, 여기죠? 여리고 아이 이쪽이 중부 지역이었죠. 남부는 여기 지난 시간까지 여기 남부 지역 이쪽이었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여기 아래 라기스, 림나, 에글론, 드빌, 헤브론 여기가 남부 지역이었죠. 여기 싸우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바로 올라가지 않고 길갈로 갔다가 길갈로 복귀했죠. 길갈에서 어디로 갑니까? 핫솔로 쭉 올라갑니다. 근데 못 타고 올라가죠. 여기가 요단강이죠. 요단강 있는 쪽인데 이걸 쭉 딱 올라가서
여기가 핫솔이에요. 핫솔. 여기가 핫솔. 핫솔이 여기 있는 사람이 핫솔이라는 지역인데 이 핫솔에 있는 왕이 이 남부 지역, 중부 지역에서 어떤 전투가 어떻게 일어났다는 소식들을 들은 거예요. 상당히 멀죠. 꽤 먼 거리에 있는 지역의 소식들을 가나안 전체의 입장에서 듣고서 이 핫솔랑 야빈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우리 연합군을 형성해야 됐다. 연맹과 동맹을 맺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근처에 있는 지역의 왕들을 부릅니다. 아까 누구 나왔었죠? 마돈. 마돈랑 아까 누구라 그랬죠? 요박. 마돈 여기 있죠? 마돈이라는 지역 여기 있습니다. 또 뭐라 그랬죠? 악삭. 아까 지역 나왔죠? 그 다음에 시므론 지역 나왔죠? 맨 위에 시돈이라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근처에 있는 핫솔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 근처에 있는 일종의 도시국가들의 일종의 성읍인 거죠. 뭐 아직 국가라고 하기엔 좀 이렇게 작으니까 그냥 성읍, 타운이라고 하기엔 좀 그 시티 뭐 이런 요새쯤 될 것 같아요. 요새 뭐 그런 요새쯤 되는 이런 성읍에 있는 왕들 그 지도자들을 불러서 우리 동맹으로 형성하자라고 사신을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보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핫솔이라는 지역은 어디 있느냐?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는 여러 가지 이름을 부릅니다.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요, 긴네렛 호수라고도 합니다. 다 똑같은 지역인데 왜냐하면 갈릴리가 어느 쪽에서 이 갈릴리 호수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게네사렛이 될 수도 있고, 디베라가 될 수도 있고, 긴네렛이 될 수도 있고 약간 다르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호수를 다른 지역에서 부르는 명칭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다른 이름 부르지만 똑같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핫솔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 갈릴리 호수 약간 북쪽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이 된다라는 거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핫솔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분할하다, 나누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파생된데, 그래서 울타리를 둘러쳐서 분리시킨 땅이라는 게 핫솔이라는 땅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뭐 몰라도 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이 바다인지 호수인지 여기 이제 북쪽으로서 한 16km 정도쯤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고요. 여기가 이제 나름대로 예전부터 메소포타미아에서 애굽으로 가는 경로에 위치해서 정치 경제적으로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 또 이제 알겠지만 이제 물가 근처잖아요. 원래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가라든가 해변, 또 이런 쪽 해변, 물가 이쪽에 뭔가 많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쪽에서 이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곳이 핫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핫솔이 이제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살펴보게 될 메론 물가 전투, 여기가 이제 메론 시내가 여기 있는데 이 메론 물가 여기서 이제 전투를 하게 돼요. 여기서 점령당하게 돼서 싹 다 몰락하게 되고 멸망하게 되죠. 핫솔 자체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는 모든 성읍들이 싹 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멸망했던 것처럼 핫솔도 싹 다 멸망하게 되는 그런 치욕과 안타까운 재앙의 역사를 그들은 맞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핫솔 왕이 누구라고요? 누구? 야빈. 이게 성경을 많이 오랜 동안 한 4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 모른 척하면서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는데, 다 40년 이상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렇죠? 네. 핫솔랑 누구? 야빈. 네, 야빈. 야빈인데 야빈은 이름일까요? 또 웬 암초? 야빈은 각 사람의 고유한 이름이라기보다는 핫솔 왕을 지칭하는 명칭이에요. 예를 들면 이거죠. 애굽 왕은 뭐라고 그러죠? 애굽 왕. 바로 애굽 왕을 파라오라고 하잖아요. 파라오를 성경에는 바로라고 얘기했는데, 바로가 애굽 왕을 부르는 명칭이지만 각 사람의 이름은 아닌 거잖아요. 애굽 왕 바로의 명칭들이 따로따로 있죠. 누구누구 있어요. 뭐 람세스라든가 이렇게 왕들의 명칭이 있는 거죠. 그 이름이 아니라 애굽의 왕을 이르는 명칭을 바로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중국의 왕을 이르는 명칭을 천황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뭐 우리는 이제 뭐 임금 뭐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 왕을 지칭해서 부르는 명칭이 야빈이라는 명칭입니다. 이게 이제 뭐 지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뭐 그런 뜻인데요. 어쨌든 애굽 왕을 바로라고 부르는 것처럼 지략가라는 뜻을 담고 있는 말이 야빈이라는 거예요. 지략가로서의 지도자가 야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명칭입니다. 그래서 핫솔 성을 통치하는 최고 군주, 뭐 최고 권력자가 야빈이다
라고 우리는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핫솔랑 야빈이라는 것은 핫솔의 최고 권력자, 지배자, 왕과 같은 존재를 일컫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고요. 그 구체적인 이름이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만약에 핫솔랑 야빈이라고 해서 야빈이 그냥 일개 사람의 이름이었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이제 야빈 죽거든요. 다음 시간에. 이번 시간까지는 아직 안 죽어요. 다음 시간에 죽는데 죽으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되죠. 근데 또 나와요. 핫솔랑 야빈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느냐? 사사기를 보면 납니다. 사사기 4장 2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있죠. 여호와께서 핫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어디서 기록된다고요? 사사기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사사기.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게 사사기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의문을 가져야 돼요. 오늘과 다음 시간에 핫솔은 멸망해요? 안 멸망해요? 멸망하죠. 싹 다 죽어요. 핫솔랑 야빈도 죽어요. 사사기 보면은 살아있네? 사람도 많아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무장한 사람들도 많아요. 군대 장관도 있다 그랬어요. 군대 장관 하루세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 사사기에 나오는 그 군대 장관이죠. 이거 나중에 죽습니다. 이스라엘 사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뭐뭐 가지고 있다고요? 철병거 900대.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그러니까 군사력이 상당한 군사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사사기 시대 동안 괴롭혔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오늘 본문도 아까 읽었지만은 다 진멸했다라고 아까 보면 9절에 나와 있어. 9절 읽었죠? 기억하죠? 읽었다는 건 기억하지만 9절 말씀 기억 못 하잖아요. 근데 읽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되냐면 다 진멸해서 다 죽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사기 넘어가 또 나와. 그럼 다 죽인 거야, 안 죽인 거야? 게다가 병사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병거가 900대가 있다는 것은 기마 부대가 900대가 오늘날로 하면 전차 부대가 900대가 있다는 거예요. 되게 여전히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군대 장관도 있다는 거죠. 여전히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럼 뭐야? 죽인 거야, 안 죽인 거야? 성경은 우리를 어렵게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렇죠? 이 시대에는 전쟁에 나왔던 병사들은 다 죽였겠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긴 남아져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왜 나오냐면은 상당히 과장되며 상징되며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하고 완전히 이기셨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어떻게 보면 약간 문학적 표현과 장치가 들어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긴 보되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를 너무 문자주의, 근본주의적으로 성경을 보다 보면은 나중에 이런 장면에서 어떻게 대답할 거야 그러면? 답이 안 나오죠. 다 죽고 없었다며. 근데 왜 나와? 이러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 싸움에서 완전하게 철저하게 몰락실제로 강력한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기셨다라는 것들을 드러내는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서도 핫솔랑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핫솔랑 야빈. 그 야빈이 사람 이름이었으면 야빈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등장했겠죠. 근데 야빈이라고 하는 걸 봐서는 야빈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핫솔의 왕을 지칭하는 명칭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한 가지 더 배운 거예요. 자, 그 핫솔랑 야빈이라는 그 통치자가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가장 명망 있고 지도력과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중심으로 주변의 성읍들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 모이자라고 동맹을 하자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1절 말씀 다시 보면 뭐라고 되냐면 핫솔랑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렇죠? 듣고 들었다라는 거죠. When Jabin king of 하조로 heard of this, 이것에 대해서 들었다라는 거. 무슨 소식을 들었겠습니까? 가나안 남부 지역과 중부 지역이 초토화됐다라는 것.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라는 장군을 통해서 남부와 중부 지역의 가나안의 엄청난 세력들을 물리쳤다라는 것. 그런데 그 뒤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섬기는 신이 함께 있었다는 소식들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제 그 북부 지역에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왕이에요. 지도자예요. 뭐 그런 분이 여기는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렇게 과정을 했었을 때,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판단을 내리겠습니까? 그런 소식을 들었어. 전령으로부터, 사신으로부터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었던 소식을 들었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두 가지 조약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옵션이 있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기브온처럼 확신합시다 라고 하는 옵션이 한 가지 있고, 또 한 가지 옵션은 뭡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했던 것처럼 우리 뭉쳐 한번 맞짱 뜨자, 붙자 라고 결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미 둘 중에 어느 것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인지 이미 우리는 알죠. 그런데 이제 이 당시 있었던 핫소랑 야빈과 가나안 북부 지역에 있었던 성읍에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그랬을까요? 어쨌든 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방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잘 살고 있던 땅을 점령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나름대로 내린 결정 뭡니까? 비록 가나안 남부는 동맹이 허술하게 맺어서 졌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조금 더 땅도 넓고 광범위한 지역에 우리 좀 더 막강 군사를 가지고 있어. 한번 연합을 잘하면 이길 수 있어 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핫소랑 야빈의 이런 선택과 결단은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몇 명 없으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이렇게 고개만 끄덕이면서 빨리 얘기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표현 주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핫소랑 야빈의 이 선택, 가나안 북부 지역 성읍에 사람을 보내서 우리 모여서 동맹 맺고 한번 같이 한번 맞짱 떠보자 라고 하는 결정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잘했다? 미심적인 표정을 지으면서 왜 내가 이 앞에 와서 이 고초를 겪어야 되지 이런 표정으로 앉아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입장이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성경을 읽기 때문에 기본의 선택이 옳았다라고 당연히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실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할까요? 내 입장에서도 장렬하게 내가 전사할더라도 한번 싸워보다가 죽겠다 라고 선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내 입장에선 그런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자랑스러운 기사로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다는 걸 드러내는 장면 나오는 거잖아요. 특별히 이제 가나안 즉 진멸했다 뭐 이런 표현, 헤렘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다시금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멸했다 해서 다 죽였다고 했는데 여기에 살아있는 것들도 있어.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제 문제도 아까 드렸던 것처럼 여기 있는 것처럼 핫소랑 야빈과 같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한 번 해서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핫소랑 야빈이 또다시 그렇게 동맹군을 결성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는 그 모습이 과연 잘한 것이냐 못한 것이냐에 대해서 너 나쁜 놈 잘못했어 라고 정죄할 수도 있지만 신앙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왕의 지도자라면 저도 역시 죽더라도 뭉쳐 한번 싸워보자 라고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게 좀 더 애국하는 자세고 그게 좀 더 그 나라의 지도자로서의 마땅한 도리가 아닐까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친일파 막 숙청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지금도 막 욕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낫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누굴 좀 추앙하고 있죠? 맞서 싸웠던 독립군들을 추앙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입장에 그대로 감정을 입에 들어오면 우리는 핫소랑 야빈의 선택이 잘못됐다라고 함부로 지적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관점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핫소랑 야빈의 관점이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이 기사를 도대체 왜 써놨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좀 더 큰 관점에서 성경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전투만 봤었을 때는 핫소랑 야빈의 선택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 잘못된 선택 같아 보이지 않아요. 물론 이제
그 민족의 상황을 판단해서 살기 위해서는 기본처럼 화친조약을 맺는 게 더 결과가 잘한 것일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선택은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핫소랑 야빈의 선택을 나름대로 존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과 존립을 어쨌든 이어가기 위한 나름대로 애쓰는 노력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게 그 상황 가운데 있어서의 진리예요. 그러면 성경은 왜 이 기사를 썼느냐? 우리 좀 더 넓은 관점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관점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뭘 약속해 주셨죠? 가나안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는 약속을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그 땅을 내가 네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가나안 왕의 입장에서는 적과 싸워야 되는 입장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실현시켜 나가고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 가운데서 믿지 않는 이방인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신앙의 관점에 봤을 때는 또한 처단되고 없어져야 할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헤렘은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성취라는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결국 그것들은 진멸되어야 되고 그 모든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 그대로 성취될 수 있으니까 우리 그 관점에서 성경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찜찜해요. 왜냐하면 가나안의 입장에 보면 억울하잖아요. 우리 신영훈 집사님 억울하지 않을까요? 안 억울할까? 억울할 것 같아. 무진장. 중동 지역에 있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잘 살고 있는 중동 지역 팔레스타인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1945년 일본이 패망하고 48쯤 돼가지고 갑자기 나라를 세운다고 막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미군의 힘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나라가 갑자기 성립돼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래 살고 있었는데 수천 년간 살고 있었는데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저는 팔레스타인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해요. 무턱대고 이스라엘이 잘했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의 전쟁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별로 잘한 게 없어 보여요. 평화롭게 살아갈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쫓아낼까만 생각하고 있는 모습들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 것인가? 조금 더 우리는 미시적이 아니라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자라는 거죠. 자연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연계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자연계는 약육강식의 세계로 돌아갑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고 있으면은 사자가 밀림의 왕 사자인지 초원의 왕 사자인지 모르겠지만 사자가 영양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막 잡습니다. 들소도 잡고 막 잡습니다. 사냥을 합니다. 그러면 당하는 양이라든가 소라든가 그 입장에서는 사자가 철천지 원수겠죠. 근데 우리 여러분들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사자가 무척 잔인하다라는 생각 살지 모르겠지만 큰 자연계의 입장에서 보면은 생태계가 유지되어져 가는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큰 관점에서 보세요. 그렇게 자연은 돌아가는 거예요. 먹고 먹히는 과정 가운데서.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이상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자연스럽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연계에서 뭔가 죽어요. 죽으면은 비참한 것이긴 하지만 그 죽어서 그게 썩어서 양분이 되고 또 그 양분을 통해서 미생물이 분해해서 그걸 통해서 뭔가 비옥해지고 그걸 통해서 뭔가 또 생물이 또 자라가고 뭔가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지는, 그렇게 자연계는 돌아가고 생태계는 움직이게 되어져 있어요. 큰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한 것들은 되게 아주 작은 부분들로 어떤 것이 돌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유지되어 가는데 필요한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먹이사들과 생태계는 우리 입장에서는 무척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 당하는 입장에서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우리에까지 확장시켜 보자는 거예요. 인간도 자연의 일부예요. 하나님께서 인간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자연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인간을 자연의 한 부분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자연을 파괴하라고 창조하는 게 아니라 자연 가운데 들어가서 그 자연을 잘 활용하고 관리하라고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자연의 한 부분 가운데 있죠. 그 말은 뭐겠습니까? 그 자연 속에서 인간도 살아가는 한 구성원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자연은 존속하고 순환하고 생존을 유지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은 하나씩 악을 맞춰가며 돌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죠? 섭리라고 부릅니다. 그 섭리에는 아픔도 있고요, 고통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행복하고 즐겁고 복되고 건강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플 때도 있고 실패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속상하고 억울할 때도 있는데 그 모든 과정이 다 합쳐져 가지고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도 그렇게 해석해 보자라는 거죠. 가나안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침입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통탄할 만큼 억울한 일이고 분통 터질 일이긴 하지만 좀 더 큰 거시적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봤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고 그것을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가 그렇게 이루어져 감이 온 세계에 펼쳐져야 하는 거예요. 거시적인 관점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핫소랑 야빈의 선택이 잘못됐다라고 비난하고 싶진 않아요. 그 상황에서 그의 선택은 나름대로 타당하고 되게 인간적으로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적으로 올바른 선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과 전 하나님 나라의 그 관점에 봤었을 때 올바른 것인가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물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숲속에 들어가 조그만 하나하나 보는 것이 아니라 숲 전체 움직임을 판단하고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전쟁할 때도요, 모든 전투를 다 이기면 가장 좋겠지만 때로는 전쟁할 때 어떤 지역의 전투는 전략상 일부러 내어주는 경우도 있어. 그럼 그 전투에 투입되는 사람과 병사와 물자와 그 지역은 어떻게 돼? 아픔을 겪는 거죠. 그래서 더 큰 승리를 위해서 그것을 발판을 삼아 전쟁 전체를 이기게 하는 교두보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작전도 때로는 필요한 거예요. 그런 관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럼 여기서 뭐 중요한가? 시대 정신과 흐름이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게 지도자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기브온의 왕이 그걸 잘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시대적 흐름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땅을 정복하고 통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 가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구나 라는 것들을 판단하고 그의 순종했었던 모습이 지혜로운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나 오늘 본문의 핫소랑 야빈과 같은 것들은 그들 민족적 국부적인 입장에서는 되게 옳고 의로운 행동일지 모르겠지만 좀 더 큰 대세적인 따름과 시대적 흐름 가운데서는 그것을 잘못 판단했던 전략적 판단 오류가 그 가운데 자리 잡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을 볼 때도 좀 이렇게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말씀 전체를 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 하나하나에만 매달다 보면은 나중에 답변하지 못할 더 힘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도자는 그것이 무엇인지 어떤 덕목 가운데 지녀야 할 것인지를 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특별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탁월한 지도력은 거기서 드러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런 중요한 보이지 않지만 발견할 메시지가 이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좀 지도를 좀 보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1절, 2절, 3절 보면 여러 가지 연합군들 쭉 나오잖아요. 저 아까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나와주세요. 이 지도 잘 외워주세요. 아까 지도 외우세요. 핫솔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 악삽, 시므론, 그 다음에 마돈, 저 위에 시돈이라는 지역이 있었죠. 여기 있는 지역들을 싹 다 불러 모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보세요. 2절 말씀.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론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에 쭉쭉쭉쭉 여러 사람들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디 보냈는지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뭐 몰라도 되지만 이거 말고 또 다른 지도 하나 있죠. 네, 요거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 있는 것 얘기하고 있죠? 여기가 핫솔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여기 핫솔이라고 하는 여기 요 지역집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2절을 뭐라고 했다? 북쪽 산지. 북쪽은 여기가 북쪽이에요. 요 위쪽이 이제 헐몬산, 이게 헐몬산인데 요 북쪽산, 여기가 이제 헐몬산이라는 지역이거든요. 그쪽 산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북쪽 산지라는 것은 이 헐몬산 아래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요 갈릴리 위쪽, 요쪽에 있는 산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쪽에 사람을 보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긴네렛 남쪽 아라바. 긴네렛이 어디라고 했죠? 아까 갈릴리우스라 그랬죠. 요 아래 남쪽 아라바. 여기가 이제 아라바 광야라는 요쪽 지역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평지라고 합니다. 평지. 평지는 어디냐면은 해변을 연해서 있는 이쪽이 주로 평지가 많은 경우가 있죠. 그래서 지중해 연안을 따라 악고에서 시돈, 그러니까 악고가 여기 있죠. 시돈 여기 있죠. 요쪽 지역, 요쪽 지역을 이루는 것이 평지입니다. 평지. 땅이 해변까지는 평평하잖아요. 그렇죠? 요쪽 지역이 평지. 요쪽으로 또 사람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 지중해를 접하는 지역으로 가이사랴 북쪽 13km 지점에 위치한 그런 성읍지대라고 합니다. 그런 집. 그러니까 요 핫솔 중심으로 위, 아래, 이쪽 지역 전체를 싹 다 불러 모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역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얘기합니다.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까 동쪽과 서쪽 가나안 족속, 아모리, 헷, 브리스, 여부스,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에 있는 히위족 사람 보냈다라고 얘기해줘. 다 지도 보세요. 어느 족속입니까? 가나안 족속 여기 있죠. 브리스 족속 있죠. 그렇죠? 히위가 여기도 있지만 요 위에 히위 족속 있죠. 이쪽 있죠. 그 다음에 여부스 족속이 어디냐면은 여기 히위하고 헷 족속 사이 요 근처에 있는 게 여부스 족속입니다. 요 아래 상당히 아래가 여부스 족속이고 산악지대에 사는 작은 족속 여기가 여부스 족속. 그러니까 여기까지 사람을 싹 다 보는 거예요. 가나안, 브리스, 그다음에 히위, 헷 족속, 그다음에 이쪽에는 아모리 족속까지 싹 다 보내가지고 모여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포함되어 있냐면은 남부 지역을 지배한 전체 넓은 지역에 다 보내서 모여 이렇게 한 거예요. 좀 지도를 보니까 조금 더 얼마나 광범위하게 병력을 끌어모으려고 했는지 알 수 있죠. 그렇게 모여서 모인 사람들이 1절과 2절에 3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그 말씀 읽은 거예요. 그다음에 4절 넘어갑니다. 자, 그들이 모여가지고 4절이죠.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뭐라고요?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다 왔다라는 거예요. 각 지역에서 성읍들 중심으로 다 왔다라는 거예요. 백성이 많아. 어떻게 많다고요?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라고 4절 얘기합니다. 어떻게 많았다고 얘기하죠? 해변에 모래 같고. 해변에 모래 같다라는 표현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또 기억나는 표현 있죠?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이면 기억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다라고 하면서 너의 자손이 어떻게 많다? 22장 17절 여기 있죠? 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고 하면서 엄청 많다라는 표현을 할 때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게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이 다 모였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모인 게 아니라 누가 모였다? 군대가 모였다라는 군대가. 그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하도 많아서 수많은 모래와 같았다. 근데 쪽수만 많은 게 아니라 모두 많았다고요. 4절에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말과 병거 뭘 상징합니까? 장비죠, 장비. 네. 오늘 우리 시대로 하면 말과 병거 뭡니까? 기동력을 상징하니까 전차, 장갑차 이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전차와 장갑차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다 그거 끌고 와가지고 모였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모입니까? 5절에 어디로 모인지 기억되어 있습니다. 5절.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아까 메론 물가 있었죠. 그 여러 성읍들 사이에 가운데점에 있는 그 물가가 있는데 시내가 있는데 거기를 메론 시내가라고 합니다. 그것에 진을 쳤더라. 거기서 한바탕 이스라엘과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래쪽부터 싸워서 쭉 위로 올라온 거잖아요. 길갈에서 진을 친 다음에 위에까지 올라가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많은 과정을 행군해가지고 올라가서 더 위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힘들게 올라 싸우는 거고 가나안 북부 동맹 그 지역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연합군 형성해서 한번 싸우자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전력상 당연히 가나안이 유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그 상황을 앞둔 이스라엘의 마음 상태는 또 어땠을까요? 물론 그 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부적 싸울 때 큰 승리를 거뒀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겼습니다. 그 기쁨과 승리의 맛을 알기 때문에 사기가 상당히 올라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전쟁이라는 건요, 한 번 지면은 그냥 끝인 거잖아요. 목숨 한 서너 개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죠. 내 목숨 한 번 죽으면 끝인 거예요. 아무리 그 전에 많은 승리를 거뒀다 할지라도 내가 또 다른 전쟁과 전투의 상황에 나아가면은 두렵고 떨리는 건 매 한 가지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격투기 하는 선수, 권투 선수들이 싸움에 나갈 때 예전에 승리를 거뒀다고 항상 내가 당연히 이긴다라는 마음을 나가지 않아요. 매 싸움을 할 때마다 걱정과 조바심과 초조함과 우조를 안고 긴장감 가운데 싸움에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조그마한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질 수도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심령일 거라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남부에서 큰 승리를 거뒀지만 북부는 또 다른 싸움인 거예요. 더 넓은 지역에서 더 많은 병력이, 더 강력한 적군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익숙하지도 않은 지형이야. 점령군이 얼마나 힘든데요. 점령군이 어떤 요새를 하나 함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3배에서 10배 정도의 병력과 수적 우위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그럴까요? 적이 수없이 많았다라는 상황입니다. 적을 앞에 둔 상황 어떻게 그들 이길 것인가? 그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록 전엔 이겼지만 그건 그때 일이고 지금은 또다시 힘든 거예요. 물론 나름대로 자신감은 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6절에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그 이스라엘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위로와 격려해 주시는 거죠. 뭐라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 누구 싸움이다? 나의 싸움이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줘 몰살시키겠다. 누가 몰살시켜요? 하나님이 몰살시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니네가 할 일이 있어. 내가 몰살시킬 테니까 니네는 마무리만 하면 돼. 그 마무리 뭐죠? 말들의 힘줄 끊고 병거 불사르는 것 뒤 마무리 니네가 하면 돼. 내가 다 몰살시킬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일한 패턴을 역사하지 않습니까? 남부적 승리할 때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함께한다. 약속 심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하겠다라고 작전계획 다 말씀해 주시고 그럼 니네는 뭐 하면 된다? 마지막 깃발만 꽂으면 된다. 점령만 하면 된다. 내가 다 싸운다.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왔잖아요.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북부 지역도 남부와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진행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안심시키시고 어떻게 하시겠다 작전을 지시하고 그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니네가 그들의 뒷마무리만 하면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사기가 충천했겠어요. 여전히 두려운 적들 여러 군 가운데 서가지고 이게 마지막 적군인데 어떻게 이기면 좋을까 걱정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지도자가 복되고 그 지도자를 따라 승리한 백성들이 복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7절이죠.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기서 또 작전 나오죠. 습격 작전. 네, 여기도 있죠. 영어로 보면은 suddenly at the waters of Merom and attacked them. sudden attack이 기습 작전이거든요. 갑자기 기습 작전 했다라고 해요. 그건 이제 이스라엘이 주로 쓰는 작전 가운데 하나예요. 여기도 여전히 기습 작전했다. 근데 기습 작전 성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기습 작전 성공하지 못해요. 조금이라도 발각되면 그냥 그대로 끝이거든. 성공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전에 했던 그 방식대로. 그리고 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했다. 그들을 격파한 이유 뭐라고요? 8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격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And the Lord gave them into the hand of Israel. 이스라엘 손에 그들을 넘겨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넘겨주지 않으면 못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거나 적군에게 패배를 주시거나 해야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데 이번에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적군을 넘겨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여기도 역시 언급하고 있는 바죠. 어디까지 격파했다? 시돈과 아까 지도에 있었죠. 시돈, 미스르본 마이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 미스바 골짜기 추격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쳐 죽였다. 누구를? 같이 싸웠던 병사들을 그때 참전된 병사들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승리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 이제 마무리할 때 됐으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여기 또 나오죠. just as라는 단어. Joshua did to them as the Lord had directed.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대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행했다. 여기 as라는 단어도 나오죠. as라는 단어.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 되게 똑같은 패턴에서 반복되고 있죠. 여호수아 보고 있으면 그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물리쳤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 어떤 마무리했다? 말 뒷발 힘줄 끊고 그대의 병거를 불로 살랐다. 뒷발을 끊고 불로 살랐다. 뭐겠습니까? 마지막 전쟁의 뒷마무리하면서 모든 전리품들을 다 취해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말의 뒷발을 끊으면 어떻습니까? 말은 움직이지 못하죠. 그 말들은 뭐 고기를 먹을 수 있겠고 여러 가지 뭘 해내면 다 받쳐주니까 죽일 수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거를 다 불살라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한 그 싸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에 정리한다는 측면에서 다 결론을 지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성경의 소소한 것 하나하나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큰 맥락 가운데서 말씀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왕들의 상황과 이스라엘의 상황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부분들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시각과 눈을 길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것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볼 수 있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갈수록 적은 강해집니다. 남부보다 훨씬 강력한 동맹을 맺습니다. 지역도 험준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강력하신 분이라는 것, 더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언급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철저한 순종과 결단과 말씀대로 따라 행하려는 그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승리를 그들에게 베푸신다는 것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과 맞설 때 단호한 의지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느냐, 세상의 편에 서느냐, 누구의 지혜로 이기느냐, 우리의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북부 동맹을 이스라엘군이 격파하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맞서 싸우는 적이 나약한 적이 아니라 강력한 연합군이 많은데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승리의 공식과 방정식을 잘 습득하고 터득함을 통해 하나님께 주신 그 승리를 만끽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 하나하나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 안목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